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바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눈을 바라보시고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그 불가능의 증거, 또 기적의 도구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연성이라는 것이 있죠. 개연성, 영어로는 probability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개연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없는 일, 이 가능성이 없는 일을 possibility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개연성이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일이 함께 만나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개연성도 그리고 또 가능성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기적이라고 부르죠. 아침부터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시긴 하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축구로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한국 축구가 브라질을 10대 0으로 압승해서 이긴 거예요. 그건 이길 가능성은 없지만 충분한 개연성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기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건 개연성도 가능성도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뭐냐 하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변이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매년 여름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과 그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꽤 많은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그런 인력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 시간 가운데 집중해서 쏟음으로 인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볼 때 신앙적 개연성도 그리고 회심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깨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무모한 일처럼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항상 여름 사역을 제가 감당해 오면서 진짜 마음속으로 전심을 다해서 인정하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제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청소년 시기에 좀 이렇게 좀 껄렁껄렁대고 좀 방탕에 그 방임한 그런 아이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는커녕 기도도 잘 안 했을 법한 그런 아이가 어떤 한 번의 그런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와 같은 그런 아이를 돌보는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아이들을 매년마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개연성이 없고 그리고 회심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기적과도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8개 부서의 여름 사역이 지난 7월 초에 노년부를 시작해서 다 지난주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다 마쳐지게 되어졌죠. 시간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물질로 협력해 주시고 또 식당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식사로 또 열심히 섬겨 주시고 그리고 또 밖에 있는 우리 워터 슬라이드 물놀이터에서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날씨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몸으로 놀아주시고 적극적으로 간식을 만들어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 삶의 가치가 변하게 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변하는 일은 여름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매일의 기적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이제 우리 저희 교회의 마지막 여름 사역인데요.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큰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요, 기적이라는 그런 말도 하기에는 너무 좀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물고기 5마리, 떡 2개 이거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당시에 숫자가 쓰여진 거는 남자만 5,000명 쓰여진 거니까요. 거기에 여성분들 그리고 자녀분들까지 하면 아무리 최소로 미니멈으로 잡아도 1만 2천 명 정도는 먹이게 되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풍랑 가운데 역풍이 불어오는 그런 역풍을 헤치고 이 호수 한가운데 배 안에 빠져서 이 풍랑에 배가 뒤집힐까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도 이것도 그러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풍랑 위에 물 위를 걸으셨던 이 사건이 유은희 사막 아시죠? 요즘 TV 보면 많이 나오는데 유은희 사막처럼 얕은 물이 선셋에 비춰지게 되어져서 거기를 꼭 이렇게 물을 건너오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건넜던 것처럼 그렇게 얕은 물을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신학자도 보게 되어집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하죠. 물 위를 가를 수 있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사람이 열심히 달려오면서 오른발로 물을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발을 찰 때 오른발이 물에 빠지기 직전에 왼발로 물을 차는 겁니다. 2부 예배 때도 찬양대만 반응해 주셨는데 이 어이없는 이론이 성립되어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 위를 걷는다라는 그런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 영역의 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는요, 죽음을 뜻합니다. 갈릴리 바다, 그것도 풍랑 가운데 그 역풍으로 파도가 일렁이는 깊은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혼자 그 물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것은 죽음과 죄와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참 진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나의 신앙적 사고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서두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분명히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는 그런 태도가 아니셨는데 갑자기 180도로 바뀌셔서 지금 이제 재촉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때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면서 여유 있게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5,000명 아니요 12,000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이 갑자기 분주하게 서두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즉시로 제자들을 한밤중에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런 무리들도 빨리 집으로 가라라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몰아내십니다. 왜 그러셨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흩어진 그런 영적인 초점을 재정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영적인 초점을 재정비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직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이 AD 90에서 95년 정도 되어지니까 아주 이 오래전에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하면서 그때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사도 요한이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회중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건, 놀라운 시대를 살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 본인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떡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초점도 흐려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떡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대단하심을 바라보기보단 이 떡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지금 새까맣게 지금 잊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2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도 절대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게 되어질 때 부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같이 함께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혼자 개인만의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사랑하는 이를 더 많이 깊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혼자 독립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먼저 가게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는 14장 전반부에는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해서 죽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당신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자기의 외 사촌 형이었던 이 세례 요한이 처참하게 죽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위안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조용한 외딴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어코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내서 함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치유하시며 먹이시죠.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수님 탄생의 예고편이었던 것처럼 요한의 죽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게 되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친 바람이 헬라어 원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풍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아가라는 방향에서 역풍이 지금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입니다. 그렇지만 왜 바다라고 불리냐? 길이가 24km이고 폭이 12km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 한강이 2km에서 2.5km 정도 폭이 되어지니까 이게 보통 그런 크기 사이즈의 호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 바다 한강과 한가운데 2m 높이의 돌풍과 역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역풍이 이 제자들에게 불었는데 제자들에게만 이 역풍이 불어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역풍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강력하게 불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시험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그 코너에 몰아가기 위해서 아주 거센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헤롯에게 처형당한 이후에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역풍이 자신에게 지금 강하게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체감하고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적인 풍랑을 기도 가운데 해결하십니다. 온 밤을 지새며 기도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이 잔잔해지시고 고요해지셨어요. 그리고 툴툴 털고 다시금 일어나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는요, 영혼을 회복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 가운데 한가운데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맞았습니다.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세 가지 차원의 요소가 있고 이것들을 해석을 해야 함을 필요하죠.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나의 부주의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생기는, 나의 잘못 때문에 생겨지게 되어지는 고난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또 한 가지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그런 고난과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하나님의 연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해석으로 치우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영적인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들떠서 자기들 인생이 부귀영화를 누릴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사단은 그 빈틈을 정확하게 공격해 온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훈련하실 뿐만 아니라 다듬어 주시고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 모든 고난은 나 때문에 자책감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원수의 공격이야
이 한 가지로만 집중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만 빠져서도 안 되는 사실, 우리는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어떠하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말하는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죠. 한밤을 다 새도록 열심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물 위가 땅 위보다 절대적으로 불안하다고 위험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지금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깊은 이 한밤중에 이 역풍이 불어오고 배에서 물에 빠져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더 큰 두려움은 그들에게 나타난 그런 존재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다는 것에 더 놀랐어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서 물 위를 걷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배에 앉아서 배가 뒤집힐 것을 기다리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물 위가 있는 법이 더 두려운 법이죠. 하지만 인생의 풍랑 속에서 사람들을 보면 역설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거꾸로예요. 차라리 목숨을 걸고 물 위를 담대하게 걷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배를 의지하고 그리고 살고 싶다고 배 안에는 어떠한 그런 기물을 붙잡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은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까운 게 있고 집착하는 게 있으면 그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점 두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움과 그리고 갈망이라는 것은 항상 비례곡선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발버둥 칠 때 가장 많이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되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이 일들을 온전하게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내 안에 엄습하게 되어지는 그런 두려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안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두려움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 물이 물속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면 원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성경에 366번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매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나서도 365번 이야기하고 366번째 또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어부들에게 배는 무엇일까요? 자기에겐 최선의 능력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도구이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풍랑과 역풍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자신의 능력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통제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이 두렵지 않으신 것은 풍랑에 인한 이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앞으로 점점 다가오지만 그 십자가, 그 거대한 해일이 다가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음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에요.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렇게 여기시는 우리 노년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바다 한 가운데서 몇 시간을 시달렸는지 몰라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씀은 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안심하래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대요. 이게 이성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물에 빠져 있는 이 배들을 도울 수 있을 만한 더 큰 배를 끌고 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강력한 어떤 도구들을 가져와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한복판에 지금 걸어오셔서 하셨던 이야기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연단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단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난 1월에 중등부 이제 고등부도 수련회를 하고 이제 중등부도 수련회를 했는데요. 중등부 동계 수련회를 이제 지난 1월에 1박 2일로 토요일 주일 이제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중등부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와 이렇게 지금 남자 선생님이신데 악수를 나누는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대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짝 상기된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꼭 드려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께 꼭 드려야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저 한 번 좀 만나서 지금 차 좀 한번 같이 좀 마셔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한 내시면 그러면 제가 함께 차 마시면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집회가 8시 25분에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12시 13분인 거예요. 열심히 아이들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그리고 함께 모든 것들 다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잠자리 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씻고, 그리고 또 쉬면서 12시 반에 이제 야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등부 아이들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12시 반에 닭강정. 그래서 닭강정을 열심히 이제 먹는데 이제 위에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지하 식당으로 내려갔는데요. 아이들이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 한 선생님도 같이 열심히 닭강정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또 타이밍이 다른 데는 다 자리가 차 있는데 그 선생님 앞에만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앞에 딱 앉았더니 같이 닭강정을 먹으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두려워요.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네? 선생님 갑자기 두렵고 무섭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괜찮으시겠냐고. 뭐 열심히 이제 집회하고 기도 인도하고 했으니 얼마나 좀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들은 살짝 그렇거든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잘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뭐 이렇게 실컷 말씀하시라고 말씀을 하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다니는 회사가 그 같은 회사의 같은 팀의 팀장님이 입이 너무 거칠으시대요. 욕은 당연하고, 그리고 같은 팀원들한테 인격 모독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상사라서 같이 일하는 팀원들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다른 회사로 2명은 이직을 했고 다른 한 분은 다른 팀으로 전출을 갔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부서는요, 어느 순간 보니까 팀장님하고 당신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 팀장이라는 분이 얼마나 입이 거칠고 걸걸한지 직장 내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대요. 그래서 속아서라도 오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처와 자식은 먹이고 입히고 살려야 되겠고 직장 생활을 해야 또 살게 되어지니까 또 인원이 충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누구도 이 팀장님 때문에 이 팀으로 그 누구도 오지를 않게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 보니까 당신이 1인 3역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 선생님이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엄청나게 받으셨거든요. 통성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목이 가장 많이 쉬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사단은 어떻게든 이 은혜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떨어뜨리는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두려움이죠. 이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표현이 이래요. 목사님, 직장 생활이 지옥 같아요. 지옥 같은데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면 집에 들어오는 게 새벽 1시, 어떤 때는 2시가 넘어서 들어올 때가
작년 하반기에는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보다는 그래도 아내 되어지시는 권사님이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좀 했답니다. 자신이 회사를 때려치든지 아니면 이 팀장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든지 지금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아내 권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할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차 타고 이동하면서 차가 정차되어 있으면 그때마다 밑버릇처럼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한 일만 잘 되면 저 멋지게 사표 내고 직장 때려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삽니다. 이 기도는 진짜 밥 먹듯이 수술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선사님이 현대자동차 관련 부품회사 다니시는데 이분이 원래 하시는 일이 부품 가격 조정하는 그러한 딜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은 항상 의리였고 현대자동차 부품 가격 책정하시는 그런 담당자는 초울트라 갑이에요. 그런데 지난 9월에 이 선생님의 일을 같이 함께 맡고 있던 본사의 부품 가격 담당하는 그런 담당자가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삼성전기에 있는 이 부품 가격 협상을 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신참내기 사원이 그 자리로 오게 되어졌답니다. 이 가격을 책정하시는 담당자분이 초짜니까 이 선생님은 1인 3역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더 힘들어지고 더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품 인상과 관련해서 의린 자신들은요, 항상 늦게까지 자료 준비하고 그리고 또 야근을 밥 먹듯이 하지만 이 현대자동차 본사 직원들은요 5시가 되어지면 칼퇴근한대요. 그러니까 5시 되어져서 칼퇴근하면 그 다음의 일들은 또 그 다음 날로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담당자는 조금 다르더랍니다. 자기와 밤 10시까지 통화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함께 맞춰주고 함께 도와주면서 가격 협상과 관련된 서류를 열심히 준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숨만 나오는 거죠. 금액 조정이 되어봤자 너 같은 초짜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담당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대요. 초짜배기 담당 직원이 이거저거 서류 요청해 오면 오는 대로 마지못해서 다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얼마 뒤에 그리고 나서 그 담당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 2023년도 거 부품 가격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연도 대비해서 40억 정도만 오르면 되겠냐고. 400만 원도 아니고 40억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의식의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얼마 뒤에 또 그것도 부족했는지 20억을 더 올려줘서 부품값이 2달 사이에 60억이 인상됐답니다. 이 일은 회사에서 전후무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20년간 가장 많이 오른 부품 가격이 어떤 해는 4억, 어떤 해는 마이너스, 그리고 20년간 가장 많이 올랐던 금액은 6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이 60억이 넘는 금액이 인상되는 일은 처음 있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으로 이 선생님과 이 선사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팀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말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팀장님이 갑자기 임원으로 승진을 하시면서 그 자리를 가신 거죠. 그리고 그 팀장님이 이 선사님한테 뭐 얼마나 잘하는지 뭐 그 이후로는 뭐 욕이라는 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에게 너무 힘들어서 밤에 집에 와서 누워서 쓰러져 자면서 기도를 하고 요청을 했더니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팀장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내가 기도했던 대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회사 안에서 자기가 다른 팀으로 옮기는 거죠. 그 팀장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 회사를 때려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사 동료가 아니라 본사의 담당자를 좋은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붙여주셔서 이 상황을 인도하고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현대자동차는요 중간에 이 부품 가격 협상을 하고 그리고 결제를 할 때 결제권자가 6명입니다. 6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 부품 가격 인상은 절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제권자 중에 한 분은요 독일의 이제 그 거래처의 회사에 부품 물량을 조절하러 이제 출장을 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초짜 담당자가 영상으로 그 결제권자와 통화를 하면서 그분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원래 자리에 없으면 결제가 안 되는데 그 상황들을 다 정리해 놨답니다. 이러한 일이 너무나도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대체 이 초짜 담당자가 왜 그렇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갔는지 진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 당신한테 이런 일들을 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회사에서 엄청난 일을 해낸 대단한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초짜 담당자가 다른 팀으로 부서를 옮기게 돼서 서울에서 함께 이제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고 식사 마치고 차 마시고 이제 돌아서게 되어지는데, 그 담당자가 당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더래요. 과장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진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초짜 담당자가 다른 팀으로 부서를 옮기게 돼서 옮기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선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의 그 말 가운데 소름이 쫙 끼치는 엄청난 그러한 경외함을 경험했대요. 무섭다, 두렵다라고 이 선생님이 고백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경외함의 믿음의 고백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2부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선생님이 8월 1일부로 그 팀의 팀장님이 되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직장 사람들한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고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나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이루어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 바로 이변을 넘는 기적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참 기특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두 주님 때문에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 때문에 나는 물 위를 걷는 도전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이 풍랑을 멈춰주세요, 이 상황을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주님, 저도 이 풍랑을 넘어설 수 있게 저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 마지막 함께 따라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개연성과 가능성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곳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노년의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사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시고, 주님, 제가 그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노년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비록 당장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과 역풍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들을 떨쳐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것들을 관통할 수 있을 만한 힘을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의 자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